누가복음 22장 35절에 3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검을 준비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다 됐어요.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총동원 전투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때 전대 배낭 신발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게 없었죠. 현장에 보낼 때 다 두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무장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다시 해라. 그 말을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뭐가 오냐? 환란이 옵니다. 바리새인의 핍박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불법자로 여겨진다 했어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으시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종교 재판 앞에 설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적인 지각이 변동되어져 환란이 계속 오게 될 것인데 믿는 자는 복음 가진 자는 핍박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올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돼요.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핍박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 왔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예수 왜 믿냐? 문제 더 생기는데 이제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서는 겁니다. 계속 문제만 당한다가 아니에요. 문제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종교 법정 앞에 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 이게 설교하다가 한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종교 법정 앞에서 한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종교 법정입니다. 쉽게 말해 마녀 사냥 이런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까? 이성도 없어요. 법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자리인데 떨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주신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지고 봐라.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라. 그런 이름이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라야지만 되느냐?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영적인 바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 세 단체는 뭐 하고 있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명상 운동 가지고. 모든 개인을 찾아와서 한다니까요. 다 치유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핍박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스스로 문 닫는데요. 이제 교회는 옛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보다 더 악한 겁니다. 무슨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무슨 하나님 믿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걸 뭘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는 이제 허해지니까는 육신 갖고는 다 안 채워지거든요. 똑같이 나눠준다고 행복해집니까? 그거 갖고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이니 뭐니 다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증거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앞으로 세 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후유증 때문에 말씀 증거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함께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올바른 참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최고의 진검을 준비해라. 진짜 무기, 영적 무기를 준비해라. 그 무기 중에 무기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자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없으면 올바른 답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 꼴이지? 그런 질문에는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바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이 나에게도 있느냐? 질문해봐요. 전 그 중요한 응답이 그런 질문할 때더라고요. 내가 진짜 복음 알았던가?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명되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할 때 중요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느냐? 누가 물어봐서 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예요. 누가 물어봐서 하는 거는 내가 했지 이런다니까요. 속으로 겉으로 안 해도 스스로에게. 진짜 내가 복음의 진검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 이뤘다 했어요. 모든 삶 저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옥과 사단,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해방, 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 권세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신분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이번 주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위로가 됐다. 나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좋다. 이거 말고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와서 예배 드렸다. 예배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가 앞으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쉬운 전쟁이라고 아이성 그 전쟁할 때는 그냥 갔어요.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다른 전투는 다 승리했는데 거기서 지잖아요. 무너뜨릴 수 없는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갈 때는 칼 한 번 안 부딪히고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충분히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하고 갔다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백전백승입니다.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반드시 증인으로 되어지는 길이 나와요. 그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요셉은 문제 하나도 없었어야죠.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문제투성입니다. 한 명 한 명 따져볼까요? 모세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살인자로 돼가지고 막 도망자 신세에다가 나중에 돌아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지. 이집트는 그 애국 군대는 따라오지. 사방은 다 적이고 광야 같은 환경 힘들지. 문제투성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한참 살다가 나중에는 또 아들이 또 반란 일으키고 막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심지어 나중에 그 말씀 전했다가 순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우상과 평생 싸웠어요. 바울은 평생 뭡니까? 그 방랑자였잖아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그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증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칼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나의 현장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안 그러면 돈 벌러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에이, 이제 하나님이 내 자식들 주셨으니까는 내가 이제 키워야지 이런다니까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같은 일을 해도 금방 지쳐요. 그죠?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운동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동작을 해도 내가 어떤 부위의 근육을 써서 운동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근육이 성장을 한대.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커진대. 신기하죠. 같은 동작이면 같은 힘 들어갈 건데. 그래서 사람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 나를 전도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검, 싸워 이길 수 있는 칼을 가지고 말씀의 진검, 나를 치유하고 현장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평생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복음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으로 현장에 증인되어질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원팀 되어져 현장과 교회 살릴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